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예. 그래, 우리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갔냐? 우린 다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네. 예. 세상으로 가고 또 자기 주장대로 걸어간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4장 5절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4장 5절에서는 4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네. 하나님 떠나니까요, 다 넘어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로,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으시고, 네. 2장 6절에서는 가시와 담으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으로 가는데 그건 다 자기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면 사실 그거는 이제 감사한 거죠. 예. 결국 넘어지는데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거다. 네. 낮에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밝은 대낮인데도 넘어져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데도 넘어집니다. 예. 하나님 떠나니까. 선지자는 밤에 넘어져요. 다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고, 영적 흑암이죠. 선지자에게 밤은 영적 흑암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 거하고 영적 흑암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병드는 거, 그거는 뭐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흑암을 만나는 것은 이건 숨막히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방법이 뭐냐? 첫째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떠난 거, 진리를 떠난 것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자기 길. 예, 2장 6절에 있는 자기 길. 그 자기 길을 버려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거 따라가다가 다 넘어진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고 뭐 군대 가고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떠납니다. 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요. 예, 교회는 뭐 가도 되고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되고 내 자유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길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찢으셨으나 찢으세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왕 지나고 다윗왕 지나고 솔로몬 왕이 지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찢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주다로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네. 그 상태가요. 르호보암 때 찢어져가지고 930년인데 930년 찢어져가지고 주전에 멸망할 때까지 586년이니까 한 350년? 한 350년 가까이 나라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도. 예레미야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더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다 심판하시고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 백성 공의로 심판한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공도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찢으신다는 거예요. 또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매를 때려요. 욥기서 5장에서도 18절 19절에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지난주 5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명령, 규례, 법도 잘 지켜 행하고 나가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크게 번성하게 해준다. 크게 번성. 그냥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번성한다. 네가 쌓지 않은 아름답고 견고한 성,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시원하고 단 물이 나오는 우물을 주시고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시고 번성하게 된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이틀은 잠깐이에요. 이틀 금방 지나가잖아요. 3일은 이틀보다 좀 길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3일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힘들 때, 고생할 때 아주 고생스럽고 아주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생할 때 또 어떤 사건 그때 뭐 하루 이틀이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틀 지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네. 이제 살아나는가 보다. 회복되는가 보다. 사흘 지나면 일어서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야, 이제 괜찮아졌는가 보다, 이제.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죠. 자기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요. 계기.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 그러시는가 보다. 눈치를 채요, 보통. 근데 눈치 못 채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계속 나가면 그럼 뭐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감동을 받아요. 감동이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그거 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면 돼.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럼 이제 이틀 지나면 살아나고, 사흘 지나면 이제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회복이 빨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를 코람 네오라 그러는데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훈이 코람 네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네오. 좋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게 될 거다. 누가 보면은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보지 않으면 해먹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아니, 이럴 때는 잘하고, 저럴 때는 또 다르게 하고. 그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항상 일정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늘 기도원에 이제 기도실이 있으니까, 늘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실에. 수요일 날에도 가고, 금요일 날에 가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천기도원, 또 광주기도원도 그렇고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산에. 그때 기도실이 없었네요. 기도실이 없었으니까 산에 자주 올라가고, 또 기도실 없을 때 송중께 와가지고도 기도실 없었어요. 저는 기도실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칠 때도 있고, 텐트 안 칠 때도 있고, 텐트 안 칠 때가 많았어요. 비박하네, 비박. 이제 매트 깔고, 이제 나무에 기대가지고, 전나무인데, 나무에 기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오면 이제 자는 거예요. 침낭 속에 들어가서. 비가 오면 침낭을 집어넣는 자루 같은 게 있어요. 캠핑 용품인데, 침낭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자요. 그럼 비 안 맞고 좋습니다. 눈 오면 눈 오더라도 자고, 바람 불면 바람 소리 듣고, 하루 옆으로 이렇게 자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고 있는데, 고원하게 자고 있는데, 밤에 귀 속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속으로. 근데 얼마나 아픈지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자다가 막
그리고 뭐 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귀를 붙잡고 한참. 근데 괜찮아지더라고요 또. 뭐지?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핀세트로 이제 뽑아주더라고요. 어떤 벌레 몸뚱아리 밑에 거는 떨어져 나가고 위에 게 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밤에 누가 잡아먹었는가 봐요. 잡아먹었는데 위에 거는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 귀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밟은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제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많이 있는데 기도실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질 않았던 거예요. 기도실이 있으니까 산 안 올라가고 기도실에서만 늘 지냈죠. 진작 좀 예, 산에 좀 올라가고 이러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실에 많이 있는 게 보기 안 좋으셨는가 보다. 예. 산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물론 텐트 치고 그러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밥도 해 먹고. 네. 그래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이제 기도하러 다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있지만 홀로 많이 다니셨어요. 혼자서 새벽에 밤새 혼자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쓸쓸한 곳으로 혼자 가시죠. 나중에 기도원이 회복되더라도 한 번씩 산에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절에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알다시피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 인도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다.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세요. 새벽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깨달은 진리. 밤새도록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빛이 탁 이제 새벽빛이 비치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 발견한 거.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변함없으세요. 내가 변하지,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저거 변하시고 그러면 그거 참 난처할 텐데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비가 와야 돼. 비는 특히 늦은 비,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인데 일정하게, 예.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저희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 돼. 괜히 돌아가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몸도 상할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몸도 망가지고, 예. 전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아니 손 들고 오는 거 좋은데 빨리 오라. 예. 빨리 와야지. 뭐 언제 손 들고 와요. 예.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거, 진리를 떠난 거, 기도 자리 떠난 거 나태해지고 또 세상 향락으로 기울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걸어간 모든 것을 회개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찢으신 것도 다 고쳐주시고 상했던 것도 다 치료해서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틀 위에 살려주시고 사흘 뒤면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것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